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앉아서 찬양 계속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2장 4절,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 성전에 오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린 예물 이 시간에 찬양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저희는 날마다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시험들을 홀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번 11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모든 계획된 교회 일정들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억지로 함이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게 하시며 나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삼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 이번 선교의 달을 통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재능과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있는 곳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 교회가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베를린 중앙 침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 부서와 각 모임과 모든 세대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중보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식탁 교제와 나눔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특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랑 크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이렇게 두 곡 준비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두 곡 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이어서, 그래서 오늘 저희 특송할 때 같이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 은혜가 될 것 같고, 특히 두 번째 곡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할 때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을까요? 오늘 7시에 우리 형제들이 콩쿠르를 준비하는데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과 음악을 나누고자 하고 여러분의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콩쿨곡인데 우리 7시에 식사하시고 음악회로 여러분들이 주일 밤에 음악회 이렇게 한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이 함께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경배와 찬양팀, 성가대, 그리고 오늘 특송 올린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성하게 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잼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달은 선교의 달, 이렇게 선교의 달로 보내길 원하고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셀로피아가 와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또 그곳에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하는 것, 이게 전도고 선교일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도 통역을 또 열심히 저 뒤에서 예찬이, 또 서영 형제, 지호자매 이렇게 열심히 돌아가면서 통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선교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독일 땅에서 어찌하면 영혼을 섬길 수 있나. 그리고 19일에서 20일은 마라나타 선교부흥회, 부흥회는 부흥회인데 선교부흥회, 그리고 그 시간 내에 또 선교 찬양 자선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11월 달에 하나님께서 다 모아 주셔서 하게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선교를 돕는, 영혼 구령을 돕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물질 후원으로 돕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면서 참여하면서 성가대에 그 또 선교 찬양 음악회 속에서는 성가대가 함께 합니다. 그때만큼은 많은 손님도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는데 한 분이라도 더 같이 찬양하고 힘 있는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큼, 다른 때 성가대 못할지라도 그때만큼은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거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나 음악 잘 모르는데 그냥 다 참석하시면 세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연습시켜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아멘, 그렇게 꼭 되어지길 원합니다. 꼭 이번만큼만 참석해 주세요. 이번만큼만. 오늘 그리고 본문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선교가 이루어지지?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영적 암흑 속에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때 어떤 때입니까? 영적 암흑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라고 할 때, 은혜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일어서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붙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마음만 결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쟁 통해서, 코로나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나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살고 먹고 사는 일들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도 네가 나를 좀 더 의지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어려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나가게 하는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받을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430년 동안 말씀이 없었고 가르치는 자가 없었고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곳이 없었다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그곳에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가장 심연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미 모세를 준비하여 주고 믿음의 가문을 준비하여 주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준비하여 주셔서 모세 나름대로 해보려고 할 때 아니야, 너 조금 더 훈련 받아야 돼, 40년 광야에서 훈련 받고 이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도 영적 암흑기와 같은 그러한 처지 속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세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셔서 430년의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와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함을 얻고 구출함을 얻었다. 애굽의 압제, 바로의 압제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430년 동안 인생 영원히 지배하려고 하는 압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면의 어둠 깊은 곳에서 이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고통스러운 그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계획하고 계셨다.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아수르 바벨론의 칼날 속에 숨겨져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서 속에서도 바라보는 바와 같이 우상 숭배가 극심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목이 당장에 잘려나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선명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나타나고 에스라가 나타나고 느헤미야가 나타나고 스룹바벨이 나타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수이지만 민족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미 예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태동할 때 조선의 말기에서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순교함으로 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러니까 이제 일제 치하에 있는 그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숫자는 많지 않아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로 이미 세워주셔서 숫자는 많지 않은데 나라를 온전히 움직여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첫 번째 국기가 열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암묵기였고 나라는 희망이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소수인데 그들이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소수임에도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른 것에서 승리하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죠. 많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심연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쳐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고 심한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획하여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여 주시고 므낫세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회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론 므낫세가 악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말년에 므낫세가 또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살리는 은혜도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여기는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이 하나도 없을 때, 의인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다 제각길로 가고 있은 악한 길로 찾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없는 어둠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계획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은혜 못 받을 환경이 없고 은혜 못 받을 시대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지길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를 주셔. 그러므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5장 6절에 여기 없어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습니다. 연약해서, 죄악의 때문에 연약해서 끌려다니는 그때, 연약해서 육신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냥 너무 처절하게 연약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셨다. 5장 8절 속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하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것이 사랑의 확증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뭘 요구할 수 있어서요?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그때, 죄악의 심연에 있는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10절 속에서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짓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430년의 종살이 가운데 80년, 70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가 아니라 하나님, 이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역대 하 34장 중심의 인물인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입니다. 그에게 주신 은혜가 그러합니다. 이미 이 당시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죄악들이 남유다에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를 통해서 그가 통치한 기간이 55년이나 돼. 악한 왕이 대부분은 1개월 끝나고, 그리고 1년 하면 많이 하고 10년 하면 많이 했거든요. 악한 왕이니까. 그런데 악한 왕 중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오래도 했어요. 남왕국의 므낫세 왕은 악하고 악한데 오래도 했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과거에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때입니다. 신앙도 좌지우지하는 때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격려가 너무 파도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신앙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합 왕이 지배하는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데 우상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아버지가 이미 55년이나 포악한, 그런데 그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할 기회를 주셨고, 겸비할 마음을 주셨고, 회개할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철저히 전쟁터에 잡혀가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회개합니다. 돌아와서 진짜 의로운 왕처럼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고, 요시야 왕이 온전히
30몇 년 동안 열심히 사명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때로는 은혜가 풍성한 그때에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리고 막 무너지고 있는 그때에도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간 사람들은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요시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는 처절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가 가문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생각과 그를 생각하면 그냥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후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 순교당하면서까지 죽음을 당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리쳐서 여전히 우리에게 선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요시야 왕 때에도 너무나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야, 망할 것이야 틀림없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니라.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멘. 죄악이 너무 파도치니까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고, 그리고 요시야, 지금 남유다의 요시야 같은 그 훌륭한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요시야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70년을 지나서 뚫고 나오는 영적인 새싹들이 누구의 영향이 있을까요? 다니엘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는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는 알지도 못하는 다윗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알지도 못하는 히스기야 왕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했던 요시야 왕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세대가 이어져 가는데도 신앙은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요시야 왕 때 나라는 은혜의 말씀과 회개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부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회개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정화 작업, 청결하게 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해져 갔습니다. 망하는 것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그렇게 열심으로 사명을 이룬 것이 그 다음에 망하는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해봐도 안 되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봐도 안 되네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의 첫째는 축복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공동체 속에 수많은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음의 전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시대에 이렇게 나중에 회복의 토대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어떻게 요시야 왕에게 있었지?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요시야에게는 지금 손에 없었어요. 나중에 성경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들었던 믿음입니다. 들었던 믿음. 사실은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들려지는 복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노아의 사건을 기억했던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오경이 기록되고 그리고 성경들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옆에 성경을 등사해서 반드시 두고 그리고 나서 나라를 통치해라. 왜? 기준 삼아서. 근데 그 옆에 요시야 왕 옆에 왕은 됐지만 성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요즘 성경이 많은 시대잖아요. 그죠? 말씀이 너무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옆에 성경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마 과거에 살았던, 성경 없이 살았던 시대, 우리가 성경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야, 성경이 너희가 갖고 있고 너희 손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야, 어떻게 너희는 성경을 갖고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할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정직한 길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들었던 복음. 똑같이 들었겠죠. 근데 왕 될 때 몇 살이었냐면 8살. 8살입니다. 8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8살에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살에 8살인데 야, 저 신앙은 꺾을 수가 없어, 저 신앙은 놀라워 라는 8살짜리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8살인데 왜 이렇게 얘가 못됐지? 이런 사람, 이런 애들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8살인데 8살인데 왜 이렇게 못됐지? 8살인데 왜 이렇게 언어가 저렇게 저주스럽지? 8살인데 왜 이렇게 행동이 악하지? 이런 사람 보지 않았겠어요? 8살이면 그 신앙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도 8살에 왕이 된 왕이 있어요. 그 주변에 누가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누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8살에 신앙이 있었던 왕들이 있고 신앙이 없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좋았는데도 신앙이 없는 왕으로 8살에 무너지는 왕들이 있는 반면에 그의 부모가 므낫세같이 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8살이면 생각해 볼 때 므낫세가 회개하던 때에 나타나는 요시야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던 때에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8살에 들었던, 근데 성경도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부모님의 신앙으로부터 들었던, 근데 그 신앙보다 그에게는 또 뭐가 있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그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겠다. 8살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했다. 물론 이것은 전 인생을 두고 표현하는 표현이지만 요시야가 역대하 34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2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오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게 은혜의 법칙의 첫 번째라면, 은혜의 법칙 두 번째는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가 은혜의 법칙 두 번째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데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첫 번째라면,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의 두 번째 법칙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시아 같이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8세부터 몇 살까지 8년 통치기간 왕이 되는 8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허락하여 줍니다. 요시야 왕에게도 지속적인 은혜가 부어졌고 그리고 감사로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우리 34장 3절에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전에는 막 우상을 없앴다, 정결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저는 이게 큰 은혜다.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흡사 이것과 같이 신앙생활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어. 다른 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어린아이도 있어. 젖만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 근데 장성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정말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예수님을 아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왜 이렇게 모를 수 있지? 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럼 너 이 침례 뭘 어떻게 받아서? 요한의 침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도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풀어내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침례도 받았어요. 그럼 놀라운 거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이 그랬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또 예배소 지역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았어요. 근데 사도들이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할 때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론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소개하고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고 의롭다 선포받고 성령 받는 일까지 1시간 내에 그냥 하루 내에 또는 일주일 내에 다 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때에는 어려서 천천히 주님을 알게 하고, 저도 어려서 크리스마스 때 막 멀리 있는 교회를 한두 번 간 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뭐 은혜가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곳에 있었겠죠. 근데 중학교 때부터 성실하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공부할 때에도 30분, 1시간 먼저 성경을 막 크게 성령 받고 크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막 땀방울이 정말 빗방울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도 있는 것처럼 막 애절하게 간구하고 창자가 끊어지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도 부어주셔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세상의 관점과 살아가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에게도 저는 이 문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8년 지났지만 16살 소년입니다. 아직 어렸을 그때 그가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저는 여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순간,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오늘날 물어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나요? 또는 이렇게도 물어보죠.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러한 삶을 보면, 그러한 성도를 보면 삶이 분명히 바뀌어진 게 보일 것입니다. 내 삶이 분명히 바뀌었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야는 분명히 8년 동안 잘했어요.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8년이 지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고, 이 표현이 저는 인격적으로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거기를 더 나가서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막 싸우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성령을 체험한, 물론 구약적 성령입니다. 구약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한 그런 은혜, 구약에 약속한 오순절의 설기가 그에게 임한 은혜가 또 있어서 그때는 정말 영적으로 큰 싸움을 하는 요시야 왕이 되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먼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에 귀하게 잘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고,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셨고,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는 적극적으로 우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정결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가문 속에 제사 하나 없애려면 얼마나 큰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싸움입니다. 나라의 우상 숭배, 아세라상을 부숴버리고 그 모든 근원지를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큰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가운데 그 종교 하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서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에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넘어가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시작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약속한 성령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때 비로소 여호와를 찾았다 기록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에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그러니까 헛된 이방신들을 제사하는 제사장들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이후 통치 18년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운 뒤에 또 승리하는 애가 요시야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장 8절에서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여기다 플러스 8년 하면 그의 나이가 되는 거죠. 그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라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싸울 수가 있었고 어느 단계에서 우상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느 때는 그냥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 죄를 바라보고 너희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는지 바라봐야 돼. 회개하는 역사로 우리를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라의 어두운 것들과 싸우기 시작한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단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요시야 34장 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할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쭉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그 앞부분까지만. 그때 뭘 하고 싶었습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싶었다. 성전을 수리하고 싶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했어야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들은 먼저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들을 붙어 있어요. 근데 내면을 먼저
영적으로 이루었고, 그리고 이때 성전을 수리할 마음은 그 전에 성전 깨끗하게 안 했겠습니까? 아마 했을 겁니다. 성전 정화라는 건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구체적으로 성전이 허물어진 부분들을 보수하고 증축하고 이런 일들이 적극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요시야 왕의 복이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건물은 우리 이 교회 건물 어떻습니까? 소중합니까? 소중합니까? 건물 무슨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히 있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은 타락한 왕은요, 건물까지 다 허물어졌어요. 타락한 왕이 있을 때는 건물까지 허물어졌고, 회복하는 왕이 있을 때는 내면과 함께 건물도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와 같은 것이었다. 그건 반드시 구약과 신약 다르잖아요. 구약도 건물은 건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유일한 성전이라고 해도 그 안에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오늘날에도 이 건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면 이 건물은 헐어버려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고생고생하게 만들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먼저 건물이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건물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대여하거든요. 대여하는데 혹시라도 잘못 대여하면 어떡하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또 예물로 드려서 독일 교회 많은 선교 헌금으로 내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는데 잘못해서 대여하지 않도록 또 해낼 필요가 선교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이어주셨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건축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책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책입니까? 왕 옆에 있어야 되는 율법책인 것입니다. 왕 옆에 있어야 되는데 왜 성전 속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무시하였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야 될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두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다 보니까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성경책 하나가 요시야 왕 앞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 성경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느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순간이 지금 요시야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단계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말씀이 정말 귀하고 복되게 들려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고 소중히 지켜 라는 말씀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것들이 세상의 최고의 승리야. 세상에서 그 어떤 승리를 내도 마귀에게 잘못하면 무릎 꿇는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때때로는 고통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아갈 때 그것이 최고야 라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이 콱콱 나에게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려질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가 그래서 요시야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 때 이스라엘에 요시야 한 사람이 변하니까 얼마나 많은 전도와 얼마나 많은 선교가 되었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가 선교되어지고 전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죽을 위기에서도 신앙을 지켰는데 한국인인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역대하 34장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율법책 계속 말하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나이다 하고 사반이 왕에게서 그것을 읽음에, 여기서 또 놀라운 은혜는 요시야 옆에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먼저 섬겨서 그러한 사람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때때로는 시험 들고 넘어질 것 같을 때 그 옆에서 도와주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영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에게는 hil기야가 있었고 사반이 있었다.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왕 앞에 이거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왕 앞에 읽어주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앞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 앞에 읽는 것입니다.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구원의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성령으로 증거해야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시야 왕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34장 19절에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 이거 더 깨닫고 싶어.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지? 훌다라는 사람이 여선지자인데 신령한, 거룩한 신령함, 온전한 신령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어봐.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듣게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소그룹에서 나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다 모읍니다. 사랑해서 모읍니다. 망하지 않자고 모읍니다. 그리고 다 모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읽혀주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나라가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요시야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역사,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체험하지도 않은 그 요시야에게 그 큰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너희가 복받으러 가르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너희의 힘으로 안 되니 성령 받고 그 일을 해라. 그것이 선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그 어떤 어려운 시대에서도 은혜에서 벗어난 자가 되지 않고 은혜 속에 있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나에게 맡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뜻에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로 더 깊은 십자가의 사명으로 인도하고 더 깊은 영적인 싸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아버지 아픔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죄악 가운데서 주님을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아버지 한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아버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전하라 증거하라 선교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요새와 왕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비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축복의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성찬을 준비하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참석할 수 있느냐, 성찬에 딱 한 가지를 조건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오셨고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이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요 주님이 피 흘리심은 내가 피를 흘린 죄에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주셔서 믿는 자에게 생명이 됩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학습, 때로는 세례를 받은 사람, 침례를 받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그것도 어느 부분 일리는 분명히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그 모든 것 다 생략하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막 싸우고 와서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편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하지 말고 회개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목사님께서 도와주실래요? 예. 십자가에 못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살찌신 주님의 사랑의 언약의 성취 감사합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올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결단 드리면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고백했느냐?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음으로 온 세상 위하여 찬양 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1월 달은 선교의 달입니다. 선교의 달입니다. 다음 주는 첼로피아와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으로 고백한 부부이기도 합니다. 임보람, 이준군 지체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날은 일부 예배 없으며 혹시 일부 예배 꼭 그 시간에 참여하실 분들은 10시나 12시에 10시 독일 예배든 12시에는 페르시아 예배인데 이때 첼로피아 그분이 독일어로 메시지를 전하고 페르시아 속에서도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첼로피아가 2박 3일 동안 베를린에 머물면서 버스킹 형식의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선교에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했으며,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제한되고 막혔을 때 부르짖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때로는 과거에 더 노방전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경계하고 근신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 11시 보니퍼 생가에 8일 날 생가에 먼저 방문할 텐데, 함께 좀 보네퍼 생가에서 어떤 독일 땅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함께 참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하기를 원하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라나타 선교 가을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자선음악회가 있습니다. 19일부터 수요일 밤부터 22일 토요일 밤까지 진행되고, 그 중에 21일은 저녁에는 선교 자선음악회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 말씀을 증거하는 분은 선교사님들로 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저도 이때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때는 저도 선교사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수, 목, 금, 토를 교회 건물 누구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아무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렇게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소그룹으로 하니까 은혜스럽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소그룹으로 줌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들은 소그룹으로 모일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장년부들은 우리 집에서 하든지 또 다른 곳에서 하든지 제가 단톡으로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성전에서 예배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소그룹으로 단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더 활용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튜브로 나가지 않고 줌으로만 합니다. 줌으로만 하고, 이번 주 새벽 예배도 유튜브로는 나가지 않고 줌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링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쩐 일인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일 예배는 줌으로만 한다. 줌으로만 하고, 그리고 여건이 되어지면 다른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이 11월 달에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첼로 피아 두 분과 자녀들 4명인데 두 자녀만 와요. 그들에게 때로는 식사 대접과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섬기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면 우리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선교사님들에게, 강사분들에게 그저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대접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이 또 소중하고 복된 길이다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실 분은 저에게나 때로는 특별 헌금으로 기록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없고요. 우리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 덜어 계신 듯한데, 한번 오늘 처음 오신 분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없나요? 예, 우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꼭 이렇게 함께 예배도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요. 청년부 모임이 소그룹 모임이 있으니까 소그룹 모임도 하시고, 그리고 7시에 우리 음악 시간, 음악회 격려하는 마음으로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얹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땅에 기름진 부요 하늘에 신령한 부요 그리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 축복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